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다니엘서 강해설교를 마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신약성경에서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특히 7장 이후에 다니엘의 그 한 환상의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소망을 주는 말씀보다는 마지막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 불안한 마음들 가져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들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세상 역사를 이루어진 그 속에서 구속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를 통해서 모든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속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국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면서 듣고 하나님 앞에 새 1회 동안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 지난 70여 년 동안도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또 그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보여준 환상은 뜻밖의 큰 전쟁에 관계되는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큰 전쟁이나 이런 그 의미는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오는 그런 전쟁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전쟁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이렇게 거듭해 나가잖아요. 흥했다, 또 망했다 하는 것을 보면 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 전쟁이 있어요. 이 싸움이 없는 것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일에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보여준 흰대기를 가까이에서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되면은 짧게는 바사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헬라 제국에서 네 나라로 나눠져서 나중에 두 나라 통합된 북쪽에는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에는 톨레미 왕조, 이게 전쟁들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전쟁의 끝에 정말의 큰 전쟁 대환란, 많은 설교자들이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장막 궁전이라는 것은 전쟁의 임시 사령부가 되죠. 그 전쟁할 것이 여기 보게 되면은 바다와 바다 사이에 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무기토 지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기토 지방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하게 될 때는 이것이 인류의 최후의 마지막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16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사탄의 계수인 용,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 용이 있고, 그 용의 수하로 세워진 사람이 두 수하가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또 뿔이 10개가 달려있고 뿌리마다 다 이렇게 왕관이 달려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표범을 가지고 있고 고마울 뻗을 가지고 있고 사자의 소리를 내는 그런 짐승이 있을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과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말을 하는 자이더라.
그래서 이 용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짐승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모아 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전명하신 이에 한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 다 모으더라. 어디로 모았느냐? 새 영이 히브리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바로 무기때 언덕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풀어낼 때에 큰 환란, 이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당시가 BC 536년경에 있었는데 368년 뒤에 일어날 안티오쿠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BC 168년부터 시작해서 164년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잔혹하게 핍박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북방 왕이었던 안티오쿠스가 남방 왕을 치러 갔다가 그곳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고 로마의 장군에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크게 수치를 당하고 나니까 이 분풀이 어디에 가서 하느냐, 자기의 집을 올라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 분풀이 하게 되는데 3일 동안에 그곳에 있는 사람 8만 명을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 다 율법을 섬기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 10가지 영을 세웠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야 된다. 성소 안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희생물을 드리지 말라. 안식이나 기타 여러 축제를 지키지 말라.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하라. 이 사람들이 안티오쿠스에 했던 얘기네요.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게 하라. 사내 아들에게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 온갖 더러운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 더럽혀라. 그렇게 안티오쿠스 했던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발견되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어기다가 죽게 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방 신상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 신사참배를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한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율법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숭배에 앞장섰다. 이때를 말합니다. 큰 전쟁이 이때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45장의 그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 이 전쟁에 대해서는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 그 티투스 장군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킨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말하고 있다. 그 종말에 관계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 헤롯 대왕이 큰 성전을 만들었는데 참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저녁 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겉으로 보면 얼마나 화려한 그런 성전입니까? 마지막 날에 정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게 됐죠. 이 말씀 중에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일어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창세로부터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가 말씀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행 구절이었던 노아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에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가 되게 되면 그때가 대환란의 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대환란의 때는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된 그때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로마의 다신교 정책에 황제 숭배에 이렇게 동의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동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을 치러 들어왔다가 AD 66년경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전멸을 당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 로마 제국이 화가 나니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직접 자기 아들을 티투스를 여기서 보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다 진멸하게 합니다. 이게 70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이제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평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살았냐면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가 이렇게 6월절 기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10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 이때 장군이었던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송에 포위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올해 포위가 되니까 얼마 죽은 사람들 60만 명 정도가 희재를 밖으로 던져졌다. 얼마나 참혹한 모습들. 이게 종말의 때가 그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결국은 그들에서 완전히 멸망당하지만 끝까지 예루살렘의 함락 후에도 예루살렘을 탈출한 유대인들 열심히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960명 정도가 사해 서쪽에 있는 마사다 요새, 여러분들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서 3년 동안 또 저항을 해요. 끝까지 960명이 남았어요. 화가 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곳에 성벽을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벽까지 쫓아올라서 거기다 멸망이 이르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차라리 이방인의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960명들이 가장들, 남자들이 다 자기가 좀 살인을 해요. 그리고 남자들 모아서 제비 뽑아서 나머지 10명만 남기고 그다음에 서로 다 죽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사람 자결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끝까지 저항했던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 비참한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게 종말일 때가 그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대환란의 때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아직도 없었던 2차 전쟁, 2차 대전 이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근거는 계시록 20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과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혼합해 보면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38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38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시코 두 발의 왕을 거기라 말하고 38장 16절에는 그들이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리라. 곡과 마곡의 백성, 이 백성들이 구름같이 치러 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스와 메시코 두 발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 러시아 지방에 하르킨 지방 이런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설교들이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연합 세력과 반이스라엘의 연합 세력,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것에 있어서 마지막 일어나기를 3차 대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지금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그런 사람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마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역사에는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 종말이 지나갔다 아니면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우리 모든 세상의 역사, 나라들의 역사를 포함해서 다 종말의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종말의 때가 화면의 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어질 말씀은 그때가 구원의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우리가 부활의 때가 된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환란이 언제냐, 7년 대환란이 언제냐, 중반이 언제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나의 종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피하려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1남매가 되게 된 것 같아요. 대가족이죠. 부부가 다 결혼을 해서 이제는 2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4명이 있어요. 18명 남아있는데 지난주에 바로 우리 누나 안면도 이렇게 갔다 오셨던 그 누나가 암 사기 진단을 이렇게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받았어요. 전에 이게 암이 있었는데 치료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폐와 이렇게 림프선을 타고서 온몸에 다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불구하고 신약에서 세포 추적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만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상 수명은 5년 내지 10년이다 그렇게 합니다. 참 이제 마음이 아프고 또 바로 제 위에 누나가 되기 때문에 저보다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 줄 내내 무거운 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종말의 날짜를 받은 사람이 누나뿐입니까? 우리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날짜를 몰라서 그렇지. 때에 따라서는 5년이 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금방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종말의 역사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종말의 역사가 지나갔든 아니면 앞으로 올 날이든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는 다 종말의 때가 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주신 말씀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서는 종말의 날이 멸망의 날입니다. 마지막 죽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고 부활을 이루어가는 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에는 오늘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대환란 그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종말을 받는 날짜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주제를 당하여 영원히 구름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11장에서 이어진 말씀은 11장 40절에서만 어떠셔도 45절에 이르는 말씀 남방왕과 북방왕이 결계돼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 그 전쟁이 있을 때 그때다. 대환란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그때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환란과 핍박을 당할 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AD 40년 티투스 장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무너진 성전이 지금도 건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지된 것처럼 그런 때이다. 아니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친이스라엘 세력과 반이스라엘 세력이 연합해서 마지막 벌게될 최후 전쟁이다. 여러분들 누구의 말이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세상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전쟁들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전쟁들 그곳에서 다 끝이 있고 종말이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성도든 우리가 성도가 아니든 간에 본선에 마르게 마지막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 전쟁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칼에 의해서 마지막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근에 의해서 마지막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짐승에 의해서 또 전염병에 의해서 이렇게 마지막 최후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네 가지 되겠다는 얘기는 이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시한부 선물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때 at the time 여러분들 이 말 꼭 잊지 말아요.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때를 도망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담대하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 근거를 주는 것이 바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민족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기도한 짓을 백성들, 그 백성 바벨론 포로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그들이 박해를 당하던 그 사람들, 그때에 어떤 일이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을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세우시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호위하다 하는 얘기를 원어로 보게 되면 아마드라는 얘기이고, 이것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계속 서서 내 곁에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원망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를 아마드 세우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계속 세워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군주다 하는 얘기를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되지만은 여기 큰 지도자다, 방백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는 어떤 또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람을 능력의 힘으로 대적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힘들도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지켜주는 사람을 건들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때 at the time 환난의 시기에 누가 있느냐? 미가엘 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같은 분이가 우리를 지켜주시니 세상에 누가 그를 대적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체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3년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합송되어서 가는 중에 그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이나 해도 구해가지 못하고 캄캄한 그 바다를 헤맬 때에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서서가 마찬가지야. 아마드 지키나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이사 앞에 로마 앞에 서야 되는 것 내가 한 일이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내가 지켜준 일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당시 바울은 어떤 사람이 죄수의 죄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인데 이 배의 선장도 너에게 맡겨주고 이 배의 화물쪽도 너에게 맡겨주고
이 배의 100배 정도 너에게 맡겨주고 이 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너에게 맡겨두었다. 이게 우리가 주신 말씀이에요. 직장에 가면 상사들 많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맡겨두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왜? 하나님의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바로 우리들에게 보면 하나님 축복의 때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게 오늘 이 다니엘서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때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은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환난의 때고 멸망의 때이지만 그때에는 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속 이르는 그때까지 어떤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구원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얼마인지 환난의 때, 종말의 때, 그때 바로 구원의 때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된 자, 이 사람들, 그리스도 원입은 자들, 이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의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누가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종말의 때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버리라고 해요. 왕들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기는 자가 되고 생명책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왕들이 어떤 왕이에요? 세상의 임금들뿐만 아니고 세상의 재물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탐욕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권세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명예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버리라고 해요. 예수를 떠나라고 해요. 그때 우리가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역의 모든 성도들,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흰옷을 입은 자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보다 또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그 성도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다. 그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주체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가엘을 통해서 호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날이 이르러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되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거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언제예요? 이걸 그때예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살아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가 나팔 소리가 날 텐데 그때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 어떻게 된다? 자는 자들이 되죠. 죽은 자들 그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몸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금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의 많은 말씀들을 하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 그 시발의 대환란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피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욥기 19장 25절 26절, 시편 16장 10절, 이사야서 25장 8절 26절 19절 여기서 예언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부정적사를 완성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그때가 두려움의 때일까요? 기쁨의 때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는 그 두려울 때예요. 피하고 싶은 때예요. 도망가고 싶은 때예요.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때가 된다. 왜? 우리에게는 그때 우리를 호위한 미가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누구의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상급받는 날입니다. 칭찬받는 날이 바로 그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임하는 날이 바로 그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날에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그에게 줄 것이다. 3절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보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이게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사카리를 많이 듣는데 이것은 신중하다, 용이 주도하자, 가르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의 표현을 이 헬라에서는 사역동사를 쓰게 있어요. 그다음 분사를 또 써서 이것은 자기가 지혜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지혜는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을 하늘의 빛과 같이 그들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죠.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죽기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지혜로운 자, 이 사람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다 세상의 왕들 향해서 나가게 될 텐데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1장 33절이 똑같은 말씀인데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이 당시에 안티오코스 박해에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들에게 미혹되어서 반역해서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안티오코스 편에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떠나게 할 때에 그때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날에 칼날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불꽃 같은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사로잡힌 포로에서 끌려가기도 하고 약탈을 당해서 가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12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만족히 모든 성도들, 참으로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 지혜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 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이다. 종말 때에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면서, 이게 짜다크라는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 공의에 함께한 사람들, 이 공의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 사람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0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본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those who read many,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사람, 어디로? to righteousness, 의로운 것으로 이끌어온 사람들 어떻게 했냐? Like the star, 별과 같이 할 것이다.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종말 때가 빨리 오면 좀 힘들죠.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상급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죄 있는 자들, 또 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공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주께 모든 성도들, 이제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 설교를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드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예수님의 종말 설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눌 사람 누구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인이 올 그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때 누구에게 복을 주시나? 충성된 종들,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그의 모든 소유가 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에게 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의 마지막 때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이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이제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에서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그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우리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에 내게 줄 의의 멸류관, 하늘의 빛과 같이, 공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우리에게 주시다. 우리를 기억하고 천하적인 모든 성도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 공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의 구원과 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예언의 말씀을 여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예언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에게 말하기는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을 봉함하라. 다 들어가야 돼. BC 553년부터 시작을 해서 536년까지 했던 이 말씀을,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일어나면 이 큰 전쟁에 관한 이 기록한 얘기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고, 지혜로운 자, 어려운 자들에게 축복의 말씀들, 영원한 부활의 말씀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 바로 4절 뒤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을 더하리라. 찾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 그때 이 복음의 말씀을 열어서 마지막에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듣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을 따르는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짧게는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나아가서 다니엘서 전체에 있는 말씀들, 나아가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이 말씀을 이제는 마지막 때에 그것을 포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봉함된 말씀이 열릴 때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서 봉함하라, 타도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봉함되어서 지금은 열릴 때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 모든 사람들 왜? 때가 가까우니까, 종말의 때가 되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열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왜? 이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에 하늘의 복이 있어요. 이 말씀에 하늘의 구원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성경 안 읽어요? 왜 봉함해 놓고 있어요? 원래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봉함하고 살아요. 다니엘서 말씀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는 이 말씀이 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이 안에 복이 있어요. 이 안에 구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읽으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디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 안에 있다.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말씀 이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열고 있습니까?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고 살아요? 닫고 살아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종말의 때, 그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왔어요. 암 환자 걸린 사람만 5년, 1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때가 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읽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축복을 더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제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 마감하면서 우리는 그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되고 부활의 때가 되고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때가 되고 그때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유죠. 하늘의 상급과 땅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홈피에 제가 오늘 말씀했다고 그대로 다 올릴 거예요. 성경 말씀 구절 찾는 것들 지금 100개를 이렇게 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성경에서 보는 경우가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거 다 올라갈 거예요. 그걸 같이 읽으면 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모든 성도들은 진짜 공성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늘의 상급을 받는 선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 전에 예언의 말씀을 열어서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